시편 82장 말씀입니다. 아사드의 시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배경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세상 나라의 왕들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왕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이나 모든 그 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권력은 이제 하나님께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나라 왕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제도, 또 세금의 제도, 근로의 의무, 이런 이제 모든 것들 나라가 집행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세상 나라의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상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이 특별히 타락하고 특별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의 말씀에 심히 그릇되게 행할 때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든 것들의 통치에 순종해야 이런 말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세상의 왕들의 우리에게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열방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나 세상 나라나 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세상의 왕들은 이제 왕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행하는 백성들을 이제 이 왕들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으로 부패하였을 때, 우상 숭배로 만연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그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국이 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 바벨론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또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 7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왕들은 왕의 대리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우리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불의한 통치가 일어날 때 이러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권세를 휘두르고 또 공의롭게 행하지 못할 때 세상 나라는 분열하고 무질서하고 또 그렇게 죄악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감중의 왕년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래서 왕이 그 통치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역사가, 세상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왕들이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왕들은 이제 신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러한 왕들에 대해서 신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왕들이 거의 신적인 존재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신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노리라. 그래서 이제 신과 같은 이런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들의 권력은 또 무너지고 세상 나라는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 제국의 왕도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바람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통치만이 또 이 땅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 악의 통치는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며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